오늘은 사랑에 대한 네 번째 속성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있었고요. 첫 번째 속성은 오래 참음이었고요. 두 번째 속성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속성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네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는 명제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오랜만에 책을 한 권 들었습니다. 물론 책을 자주 보기는 하는데 목적이 없는 책은 처음, 되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책을 듣는 이유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들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제가 논문 심사를 받았는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책을 들었든지, 이렇게 목적이 있는 책을 들었는데 논문 심사까지 다 끝나고 나서 머리도 좀 식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책장에 이렇게 쌓아두었던 책 중에서 요즘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책을 한 권 손에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이제 어디를 가든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손에 계속 있어야 책을 계속 읽으려면 휴대전화처럼 책이 손에 있어야 읽혀요. 그래서 계속 들고 다녔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 모임에 갔는데 한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책을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책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이기주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집어들었는데 책이 참 좋네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물어보세요. 언어의 온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책 내용을 인용하면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굴이 예쁘네요 라는 말이 있고, 얼굴도 예쁘네요 라는 말이 있고, 얼굴만 예쁘네요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은 글자가 한 글자씩밖에 안 다른데 그 온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얼굴이 예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얼굴 자체가 예쁘다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얼굴도 예쁘네요 라는 말부터는 이제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예쁜데, 너의 행동도 모습도 너의 성격도 다 예쁜데 얼굴까지도 예뻐 하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얼굴만 예쁘네요 라는 말은 모든 것은 다 별로인데, 안 예쁜데 얼굴만 예뻐라는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받아들이는 말의 온도가 다르죠. 따뜻하게 다가오는 말이 있고 차갑게 다가오는 말이 있고, 그것이 바로 언어의 온도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반문을 하나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 사람이 따뜻하게 변하나요?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또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안 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책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 우리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책 한 권 읽으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는 것은 변하고 싶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이왕이면 차가움보다는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고요, 언어의 온도가 있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온도를 주는 것보다 적절하게 따뜻함을 주는 온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따뜻하면 안 되지요. 더울 때에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온도가 높아 있을 때는 시원하게 식혀주는 사이다 같은 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따뜻한 온도를 준다고 해서 너무 뜨거운 온도를 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화나게 하는, 화를 돋굴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 언어인데, 저는 머리를 식히려고 이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설교나 논문이나 공부하는 것이랑 전혀 상관없이 보려고 이 책을 보았는데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긴 이야기가 아니라 한 2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꼭지의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 아무거나 펼쳐서 읽으면 되는데, 보다 보니까 이 책이 또 설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만 조금 바꾸면, 언어의 온도만 조금 바꾸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하면서 예화로 드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예화가 많이 있냐면 다른 이들을 차갑게 하는 말 혹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서울에서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예화로 책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전화하는데 너무 큰 소리로 전화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예화로 많이 들어요. 그 중에 인상적인 것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은요, 한 노 부부가 지하철의 한쪽에 경로석에 앉아서 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할아버지가 앉으시면서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동영상을 보셨대요. 그러면서 크게 소리를 틀어놓고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하하 크게 웃기도 하고 어이쿠 하면서 추임새를 넣기도 하고 이런 어째 하면서 대답을 하기도 하면서 스마트폰이랑 대화하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셨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쿡 찌르면서 아주 나지막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보, 여기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요 한마디를 딱 했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야 내 정신 봐 하면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가지고 꽂고 그것을 들으시면서 가시더라.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자는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할아버지에게도 지적하는 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하게 여보, 존중하는 말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라는 말로 전달이 되었고, 그 할아버지는 그것을 무슨 뜻인지 이내 알아듣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켰더라. 그러면서 저 노부부가 저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아무것도 아닌 글인데 그런데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돼서 담겨져 있지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하거나 이런 언어가 아니라 나지막하게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서 그 잘못된 행동을 수정한다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무엇이 느껴졌냐면 무례하게 행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한다는 것의 반대말,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사랑은 그러면 이거 반대말이잖아요. 반대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아닌가. 예의를 갖춘다는 말이 우리가 존중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전할 수 있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아서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 속에서 자기를 높이니까 무례함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무례함이더라고요. 예의가 없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례함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무례하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너무 친해져도요, 예의를 잃어버릴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친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격은요, 상대방에게 존중을 하지 못하는, 예의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학에서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유치원이나 뭐 이렇게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엄마한테 줘, 아빠한테 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를 존중한다는 그 인격을 가리키기 위해서 표현을 주세요라고 바꿔서 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격이 없다.
격이 없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나도 편안해진다는 것이거든요. 동시에 예의가 사라지는데 저는 그런 존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을 대표적으로 꼽으라 그러면 바로 엄마예요. 우리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편안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엄마가 나보다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도 편해서 모든 짜증과 화와 내 속에서 쏟아낼 것들을 다 누구에게 쏟아내요? 엄마에게 쏟아놓는 오류를 우리가 간혹 범하기도 해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화가 날수록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날수록 통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막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화가 날수록 그 통제된 언어를 사용해요. 가까우니까 아이들에게 막 대할 수 있는 저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요, 엄마에게는 그게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뭔가 잘못하면 너 그러면 되겠니? 그러지 않아야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분들이 무엇인가 실수한 거 있으면 괜찮아요 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펼쳐집니다. 근데 엄마는요, 저에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뭘 말 하나만 이렇게 조금 저에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전화에다가 요즘도 아니 엄마는 도대체 왜 나한테 그래? 왜 그런 말 그런 식으로 쉽게 해? 내 뜻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항변하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소리 외쳐 이야기를 해요. 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격이 없다고 해서 예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격이 없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격이 없어도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에 이어서 봤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서 이야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노크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내가 집에서요, 식구들 아무도 없고 혼자서 막 샤워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요. 그런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문 두들기거나 노크하는 것 없이 문을 확 열고 있잖아 하고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내 상황이 아주 황당하겠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택에 3층에 있잖아요. 식구들 모두 다 나가고 샤워하고서 이렇게 속옷만 입고 머리 이렇게 털면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갑자기 들어오길래 화장실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저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옷 갈아입고 나갈 테니까 문 밖에 서서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주 예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어요. 예수님도요, 우리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서 두들리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와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는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요, 벽 사이를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문이 다 창문이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하는 표현이 성경에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물리적인 공간도 초월해서 뛰어서 다니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영적인 공간 들어오는 것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요, 어디에다 많이 사용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 예수님이 형제님 앞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노크하고 계십니다. 형제님의 문을 열어서,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다가 썼던 편지이고요, 그 중에 이 마지막 3장 20절이 속해 있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썼던 편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어요. 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뜨거운 교회도 아니고 차가운 교회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미적지근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가요, 거기에 뭐가 많이 있었냐면 광산이 많아서 금이 많은 동네였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 전체가 부유하게 살았던 동네예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물질의 부가 영적인 부하고 동일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이 필요 없어.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나 본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필요한 것도 없고 스스로 갖출 것 다 가지고 있어서 별로 갈급함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요,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왜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표현을 하죠. 그와 더불어 먹는데요.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삶, 이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가운데에 바로 존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존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의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에다가 편지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너무나도 소중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건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예의 있게 살라는 이야기고, 예의 있게 사는 것의 근본은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그 가운데서 예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잘하는 것 존중해줘야 돼요. 나와 다른 것 존중해줘야 돼요. 나보다 어리지만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네 번째 속성 중에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것과 이어서 오늘 고린도전서로 돌아오면 무엇을 요청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있어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존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묵상해 봤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이타적인 사람, 즉 스스로를 헌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유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희생, 배려, 헌신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단지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라는 말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강습회 준비 모임을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가지고 있는 교재 1과 2과 3과의 주제를 좀 더 명료하게 하고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교사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하는 것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교재가 항상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가끔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할까, 예를 어떤 걸 들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가둬놓고 음식 먹는 실험을 했대요. 연예인들을 가둬놓고선 짜장면 한 그릇을 줬는데 30분을 참으면 그 11명에게 모두 한 그릇씩 준다고. 그런데 30분을 참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약 10분 정도 남았을 때 한 사람이 단무지를 먹어가지고 그 모든 미션이 끝났어요.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단무지 하나를 딱 먹음을 통해서 11명 모두가 짜장면을 먹지 못하게 된 거죠. 단무지 하나 딱 먹으니까 사이렌이 울려요. 미션이 종료됐대요. 그 순간에 11명이 모두 달려들어서 손으로 짜장면을 다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먹은 사람 있고 못 먹은 사람 있고 많이 먹은 사람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게임부터는 어떻게 진행됐겠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내가 좀 더 많이 먹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11명 모두가 30분 참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느 타이밍에 먹어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먹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걸 보면서 이건 마시멜로우의 확장 개념 아닙니까? 마시멜로우 이야기에 15분을 참으면 사탕 하나 더 준다는 이것의 확장 개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에서 자기 하나 개인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공동체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 하나, 단무지 하나의 유익을 얻는 대신에 모든 11명이 무엇을 잃어버려요? 짜장면 한 그릇이라는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마시멜로 이야기의 확장 개념보다는 장자크 루소가 이야기한 사슴이론에 가깝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학 경제학적으로 사슴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한 마을에 배고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모입니다. 아빠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상의합니다. 우리 마을의 뒷산에 가면 사슴들이 살고 있는데 저 사슴을 혼자서는 못 잡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포위망을 좁혀가서 저 사슴을 잡으면 우리 마을 있는 모든 사람들이 3일은 먹고 살 수가 있어. 저 사슴 잡으러 가자.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아빠들이 모여가지고 사슴을 잡으러 산 정상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포위망을 좁혀요. 좁히면서 저 앞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위망을 좁히다가 한 사냥꾼 앞에 토끼가 한 마리 뛰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 사냥꾼은 거기서 고민하고 갈등하죠. 내가 지금 이 토끼를 잡으면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오늘 하루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인데 이 토끼를 잡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슴을 잡으러 가는 게 맞을까? 저 사슴을 잡으러 가다가 혹시라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굶게 되잖아. 내 눈앞에 있는 확실한 걸 잡을까? 우리 공동체의 불확실성을 잡으러 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사슴을 잡으면 포위망이 뚫려 있어서 이 뚫린 곳으로 사슴이 도망갈 거야. 내가 토끼를 잡으면 우리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굶을 거야. 거기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참을 것이냐, 아니면 내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예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장소에 입구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주차를 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 같은 경우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담벼락에요, 경차가 주차하면 교회 정문을 가로막으면서 경차가 한 대 더 될 수 있어요. 일반 승용차가 되면 못 되는데 경차가 되면 한 대 더 될 수 있어요. 가끔 보면은요, 경차를 붙여놓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냥 붙여놓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나름 지나가는 사람에게 방해 안 되겠다고 문 쪽으로 바짝 붙여놔가지고요. 제가 한 번은 통과 못하고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간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거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건데 이 안에 사람이 산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약속을 우리가 한다고 가정해봐요. 내가 이 앞에다가 주차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뭐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 바로 앞에는 주차하지 않기로 해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이러다 예배를 늦을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차를 하는 순간에 이 약속은 깨지는 거죠. 저 사람도 약속을 어겼는데 나도 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했던 약속들이 다 깨집니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면? 한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했던 약속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반대말을 희생이나 배려나 혹은 헌신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혼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면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짜장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슴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순간에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첫 번째는요, 이기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나야만 우리가 함께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짜장면에서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잖아요. 한 사람이 먹음을 통해서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됩니다. 사슴이론에서도요, 한 사람이 먹음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순간에 모두가 이기는 자, 나 혼자 이기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패배하는 패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건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라는 말 때문에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독점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마음속에 밖에 못 들어가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희한하게도요, 자녀가 하나일 때랑 둘 있을 때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혼자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한 소아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기 어렵고 그리고 세상에서 예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아이들이 갑을관계에서 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난 성격들을 잘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출산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이가 갑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의 생명이 길어졌어요.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손주를 낳았을 때에 양쪽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는 경우가 많대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랑. 그러니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이 누구 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하나의 손주 말을 듣는 거예요. 6명이 하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받고 뺏고 싶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손주에게 많은 것들을 사줘요. 그리고 손주가 말하면 할아버지가 해줄게, 할머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뭘 갖게 돼요? 권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해도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이 그 가운데 36개월 이전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아이를요 많이 낳거나 자기들끼리 경쟁을 시키면 전혀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 공동체 속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깎여 내려간대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6명이 한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가 동생이 생길 때 그 아이가 너무나도 슬퍼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충격을 그 시간에 받는데요.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의 단계를 이렇게 구별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 높은 단계가 뭐냐면, 평생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먼저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래요. 평생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먼저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대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고통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이가 혼자였다가 둘째, 동생을 맞이하는 것이 그것과 동일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커다란 상실감이 너무나도 크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엄마 뱃속에 동생이 생기는 순간에 자기의 사랑이 뺏길 걸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면서 그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사랑의 독점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독점해 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축복 주지 마시고요, 나에게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옴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에, 물질적인 부요가 있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기다리셨다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셔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대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예의 있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에서 누가 인도하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서 살아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요, 내가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요, 이거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가장 커다란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해 주실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뿐만 아니라 마리아라든지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였다고 해요. 각 사람에게 임재하였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령의 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져서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터짐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방언을 주셨대요. 방언의 두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로서의 방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터지는 방언이 보통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서 주시는 방언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를 훈련시킬 시간이 없어요. 언어를 훈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짐을 통해서 마음이 흩어졌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똑같이 언어가 흩어졌는데 무엇으로 사용하게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존중함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모두 다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기준은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유익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여러분에게 두들기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존중해서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도구가 되고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